할렐루야. 5월 17일 셋째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이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복음성가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많은 분들이 함께 찬양을 같이 불러야 지금 힘이 날 텐데 혼자 하려니까 참 박자도 그렇고 다 아시죠? 제가 박자 훔친 거.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지금 다 같이 열심히 찬양 드리리라고 믿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이찬호 성도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주님의 성전이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루속히 백신을 발견하여 치료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전에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나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에 있으나 울부짖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외지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성전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각 가정에 성령님을 보내시사 성령 충만한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일상이 큰 행복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지나더라도 갈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인도하시는 이준하 목사님에게도 성령을 부으시사 큰 은혜와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전하는 말씀에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사항이 지나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을 하루속히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2차 전세기를 통해서 한국으로 우리 최현철 선교님과 또 우리 김영권 선생님께서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출국하셨다고 해요. 우리 입장에서 맞죠? 안전하게 잘 한국에 도착하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도 또 말레이시아에서도 어디에 계시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하게 가시면서 다시 만났을 땐 더욱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들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인터넷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답답함도 있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개개인의 신앙을 점검할 수도 있는 계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말씀 읽으시고 또 기도생활 잘하셔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양교회에서 예배 드리던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또 예양교회와 관련이 없었던 분들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는데요.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은혜 받으시고 우리 예양교회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변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많이 알려주셔서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버려 있는 것 같은 이때에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양교회 영상 예배가 좀 더 많이 은혜롭고 성숙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이제 언제쯤 다시 정상적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말레이시아에서 한인교회는 등록할 수도 없고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입장이에요. 종교시설은 아마도 종교시설이나 현지 교회들은 30명 이하로는 이렇게 집회를 할 수 있다는 앞으로 그렇게 완화된 MCO가 적용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 교회들은 어떻게 그것에 맞춰질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시설은 30명이지만 개인적인 만남이나 이런 모임들은 10명 미만이라는 얘기도 있어서 정부가 볼 때 또 경찰들이 볼 때 우리의 예배를 어떤 식으로 바라볼지 몰라서 이 점에 있어서 좀 안전을 우선하여 좀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결정 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영상 예배를 계속 드릴 것 같고요. 또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몇 명씩 모이는 셀 모임이나 영상을 통해서 성경 공부 모임 같은 것들도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 중에 있는데 제가 기획하는 것은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성경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먼저 하고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성경 공부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영상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아버지 모임이나 여성교회 모임은 아주 극소수밖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지금 코타키나발루에 몇 분 없기 때문에 그런 셀 모임들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MCO가 조금 이제 여유가 된 게 생겼죠. 그래서 사람들도 조금씩 만날 수도 있고 다니실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본연의 모습으로 좀 돌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중에 한 가지는 전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MCO가 모든 이동을 통제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이렇게 2달, 3달째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이 안에서도, 이러한 통제 안에서도 우리는 전도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교회를 알리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MCO 기간에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전도하기 좋은 때도 없습니다. 사람들 마음이 굉장히 울적해 있고요, 좀 답답해하고 있고요, 사람 만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영상 예배를 드릴 때는 이게 한 달 정도 하면 풀리겠지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벌써 2달, 3달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 재정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시기를 원하시는 가정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나 아니면 저희 사택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셔도 좋겠고요.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이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로 예배하는 자. 성경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그리고 23절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예배한 자. 성경에는 제사 드리는 자가 했는데 지금 우리들의 표현을 하면 예배하는 자가 맞겠죠. 이 감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정말 서양 사람들 보면 항상 땡큐 하고 살는단 말이에요. 저도 말레이시아에서 살면서 그런 말을 참 자연스럽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살 때는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런 말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감사가 좀 인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 여기 와서 살면서 땡큐라는 감사하다, 테리마카시, 말레이 말로 테리마카시 이런 말 참 많이 하면서 또 많이 들으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참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 마음을 전달하는데, 표현하는데 참 중요합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혓바닥에서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버릇처럼 굳어지기 전까지는 말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려면 이 감사라는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에 대해서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독교 문화는 이게 감사하는 문화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이 관계 속에서도 감사를 잘 표현하는 게 기독교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감사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리죠. 또 우리의 삶의 환경을 돌아보면서도 감사합니다. 누구를 탓하거나 남에게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잘하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인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교사라서 이래저래 많은 분들에게 도움도 받고 선교 헌금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가 선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선교비를 받고 선교 후원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5만 원, 어떤 교회는 10만 원 뭐 이렇게 이제 후원해 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다달이 그렇게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 아내는 그 후원금이 들어오면 꼭 이렇게 문자를 보내든 전화를 걸어서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잘 못하겠어요. 쑥스럽기도 하고 그 매번 이렇게 정해진 대로 들어오는데 그걸 뭐 매번 연락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 우리 선배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한마디 하는 게 감사를 표현하는 거라고. 근데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된다고. 제 마음에 감사는 있죠. 저희 사역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도와주시는 게 감사하는데 그걸 이렇게 꼭 표현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감사를 표현을 해야 상대방은 저 사람이 나에게 감사하는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구만, 사람 좀 됐구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어떤 분이 감사라는 말에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감사하면 마음이 유쾌해집니다. 감사하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감사하면 적절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감사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감사하면 돈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사랑과 능력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하면 무조건 좋습니다.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을 읽어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를 잘 표현해서 나쁠 거 없죠. 항상 이렇게 감사하는 말씀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살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우리가 좀 표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던 이상한 삶을 지금 몇 달째 살고 있죠. 집에만 갇혀 있기도 하고, 뭐 가게들도 문을 닫고 혼자 차를 타고 나가서 식료품밖에 살 수 없는 뭐 이런 세상을 생각지도 못해봤고 이렇게 살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항상 건강을 걱정해야 되는 막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예배도 모여서 드리지도 못하고 뭐 이런 삶을 원하지도 않았고 경험해보지도 않았고 참 어려운 환경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 또한 익숙해지면서 좀 사람들의 말 속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교민들 방에 이렇게 들어가서 눈팅을 많이 하는데 교민들이 이렇게 600명 가량이 이렇게 그 방에서 서로 이렇게 위로해주고 정보를 나눠주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몰랐던 정보들도 알게 되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별로 말씀 안 하셔요. 거기에 글도 안 올리시고 다른 교회 한인교회 성도님들도 가만히 보니까 글을 잘 안 올리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크리스찬들은요 이 공동체 생활을 많이 해봐가지고 아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다 보면 틀림없이 언젠가 좀 안 좋은 얘기들도 나오고 불편한 얘기들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교민방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좋은 얘기들 서로 격려해주고 하다가도 한 번씩 이렇게 불평의 얘기들이 나오고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지금 굉장히 격한 감정의 이야기들도 오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갇혀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또 사업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감정들이 좀 강해지고 격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도 좀 약해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을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뭐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감사하는 마음을 이러한 시기에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힘들게 살아가는데 꼭 감사해야 돼? 그럼 뭘 감사하라는 거야? 뭐 이러실 수도 있겠어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를 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죠. 근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무엇을 감사하나 보다 잘못된 감사는 하지 말아야 돼. 잘못된 감사. 무슨 말이냐면 감사하는 것 같으나 감사하지 않은 것. 그런 감사도 있다는 거죠. 눈치채셨어요? 어디에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18장 말씀이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여기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죄 많이 짓는데 저렇게 많이 짓는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 이 다른 것을 나는 감사합니다. 맞는 말 같지만 이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정의로움을 드러내는 이건 교만한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감사를 받으시면서 기뻐하실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은 감사 같지만 감사가 아니다. 이건 잘못된 감사다.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18편에 보니까 21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뭐 때문에요?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죽는 날까지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거 옛날에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받고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지금도 나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무 공로도 없었는데, 아무 능력도 없었는데, 아무런 하나님께 해드린 것도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또 시편 136편 21절에는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표현이요. 시편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감사하라는 말씀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그것을 감사하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36편 21절에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이건 뭐예요? 우리에게 생업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사업장을 주셨어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어요. 이것에 감사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혹 지금은 일을 못하고 가게를 열지 못하고 혹은 사업장을 열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가 사업을 잘하고 있을 때, 일터에서 일을 잘하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잘했나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일터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작지만 이런 사업장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나요? 이건 내가 한 거야, 내가 차린 거야, 내 능력이야. 혹시 이러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36편 25절에는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코로나19 기간에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아마 가게들이 문을 닫고 이동 통제를 한다고 그러니까 막 다른 나라에서는 사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유럽은 막 사재기를 한다고 했어요. 처음에 나가봤더니 저희도 휴지는 두루마리 휴지를 한 2개를 샀어요. 2개 사고 쌀 한 포대 10kg짜리 하나 더 사놨지.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그러지도 않는 것 같아. 항상 이렇게 식료품 가게에는 많이들 쌓여 있고 정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육체에 먹을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계세요. 이거 내가 돈 벌고 산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련을 시키세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요 밥을 잘 안 먹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돌아다니지도 않고 학교도 안 가니까 입맛이 없나 봐요. 자꾸 밥을 남겨요. 밥을 남길 때마다 오죽하면 저러겠나 하고 놔두는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밥을 남기면 아버지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이 밥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농부들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건데 이 밥을 남길 수가 있냐? 야단맞았거든요. 넉넉한 사회라서 그런지 요즘 아이들이 그런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적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또 136편 23절에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비천해. 우리 잘나지도 못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많이 가진 자도 아니고 권력 있는 자도 아니고 못난 사람이야. 참 부끄러운 사람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이에요. 저는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꼭 나오더라고요. 너무나 부족하지만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 한 일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받아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너무나 부족해서 양심이 없지만 하나님 그래도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고 매일 밤 기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정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지렁이 와갖고 정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이런 보잘것없는 우리들도 기억해 주신다. 기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12절에는요 이런 말씀도 나와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이 두렵기도 하죠. 걱정도 되죠. 그런데 걱정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하나님의 펴신 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거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고린도 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세요. 뭘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신다고요. 결국은 승리합니다. 결국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이 과정이 어렵죠? 벌써 2달째, 3달째 영업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관계도 어그러나고 막 힘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 저는 이제 설교 본문을 만들 때 설교 원고를 작성할 때요. 지금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래야 이해하기가 쉽고 그래야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지거든요. 그냥 이상적인 얘기만 쭉 얘기하고 나면 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그럼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감사할까요? 시편 9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라 하세요. 어떻게 해요? 전심. 온 마음 다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하지 마세요. 그냥 말로만 하지 마세요. 대충 하지 마세요. 그냥 인사치레로 하지 마세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음을 모으셔야 돼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 57편 9절에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감사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1대1의 만남 중요해요. 그러나 만민 중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요해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인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인지를 저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우리가 만민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죠.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건 감사하고 어떤 건 불편하고 어떤 건 원망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왜? 하나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틀림없이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실 테니까 틀림없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거니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거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면 하나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믿는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가다가 이제 결국은 아들과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래서 서로 말을 타고 이렇게 왔어요. 말을 타고 와서 이제 드디어 만났는데 만나서 부둥켜 안고 반가워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무사히 만났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오는 길에 말을 타고 오는데 말이 3번이나 넘어졌어요. 3번이나 넘어졌는데 저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듣더니 정말 감사한 일이군. 그런데 생각해보니 나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을 타고 왔는데 말이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여기까지 잘 도착했으니 정말 감사한 일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나는 부분이 있죠.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경험하면서 감사하죠.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았을 때도 그 평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 자체도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니까 감사해야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생겨서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잘 지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어요. 믿음을 굳게 세운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고 살죠. 부모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서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고난도 감사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받는 걸 감사할 줄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고난받는 게 왜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 고난도 감사하고 역경도 감사하고 실패도 감사하고 왜? 믿음 안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역경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말씀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해서 되는 일 없다고 그랬죠? 염려는 믿음의 끝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라고. 그러니까 염려해서 되는 일은 없어요. 염려하시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구하세요. 감사함.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거리, 근심거리, 문제거리들을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저희 어머님께서 기도를 해달라고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집이 안 나갈 것 같아. 정말 걱정이다. 내가 잠을 못 잔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거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염려를 버리세요. 염려를 버리고 나면 제가 기도할게요. 그랬어요. 염려하고 있으면서 근심하고 있으면서 두려워하고 있으면서 걱정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같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염려는 사라져야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요, 세상 일에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다 떨쳐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목사님, 그게 말이 쉽지요. 예,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몸이 아프면 죽을 것 같이 아프면 괴로워요. 근데 그게 아무 염려 안 돼. 어떻게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보셔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읽으세요. 다시 찾아서 읽으세요. 계속 읽으세요. 또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세요. 그러면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우리 어떻게 감사한다고요? 그럼 믿음 안에서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편 54편 6절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라. 낙헌제로 주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주께 제사 드린다고 했어요. 낙헌제라는 건 뭐냐면 프리윌 오퍼링이라고 해가지고 자유롭게 드리는 헌금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의 일이 있을 때 내가 무슨 규정이나 뭐에 얽매여서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유로운 예물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낙헌제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런 표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한테도 감사할 때 그냥 감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로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버이날 선물을 드린다든가 스승의 날 선물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왜 선물의 규정은 아니지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데도 예물이 필요한 거예요. 예물 없이도 감사할 수 있어요. 뭐 저는 예물을 막 꼭 드려야 감사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예배를 같이 시청하시는 우리 많은 크리스찬 분들, 목사님들이 자꾸만 헌금한다, 교회 가면 헌금하고 이런 오해를 좀 버리세요. 그런 분도 혹시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믿음 때문에 예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우리 개개인이 믿음이 자라나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께 예물 드림으로 감사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냥 말로만 딱 감사하면서 나의 전부를 통해서 감사했다, 나의 온 마음으로 감사했다라고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선물을 드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돈을 드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감사할 때는 어떤 경우에는 표현이 필요해요. 감사헌금도 필요하고 뭐 주정헌금도 필요하고 이런 헌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물 생활을 몇 달만 안 해보세요. 이거요, 큰 신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또 이상한 말씀 하시네. 지금 상황이 이런 거죠. 그런데요, 정말 한국교회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개개인 크리스찬들의 신앙 자세, 신앙 태도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예물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안 좋으니까 돈 얘기 그만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그런 감사의 표현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시편 50편이었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지금 환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 이곳 말레이시아는 그나마 하나님께서 많이 보호해 주셔서 사망자도 적게 나오고 확진자도 적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유럽의 이야기는 달라요. 아프리카는 달라요. 미국의 이야기는 달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또 괴질에 걸렸대요. 환난 날을 살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불러야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정말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하루에 정말 적어도 일하는 시기에는 30분, 1시간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한국교회는 입시철이 되면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몰려온대요. 40일 기도에 사람들이 꽉꽉 찬대요. 입시철만 되면.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부모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렇습니까? 또 취업을 위해서도 입시를 위해서도 대단히 우리가 기도 잘하는 민족이죠. 그런데 지금은 환난 때입니다. 환난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언제 찾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 정말 치료제도 나오지 않고 백신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간절히 기대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간절히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감사의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복된 말씀 주시고 또 감사의 마음 주셨사오니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승리하는 삶,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삶, 또 구원에 이르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류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환난의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인류를 지켜 주시옵소서. 속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믿는 자로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별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영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내려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이끌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망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의 복을 주시고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감사하며 또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이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또 대중에 있는 어린 생명과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